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은 3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5장) 19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가을 장마를 하게 해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무섭게 쏟아져 어젯밤에도 내리더라고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은 사랑에는 우리 모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천사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로 쓰시려고 데려가셨는지 어제 장례식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가서 그 빛 속에서 보내는데 인간적으로는 눈물이 나고 내 딸이 죽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저 젊은 나이 38밖에 안 먹었는데 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로 쓰시려고 너무 착하게 살고 교회에 봉사하고 정말 어머니 목회를 도우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질고로 따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삶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면은 바등바등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정 주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허물이요, 헛되고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제 힘들었던지 식음이 전폐가 되고 힘들어서 11시 반에 교회에 돌아와서 사택에 들어가서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 집사를 또 천사로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목사님이 지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식사 대접하러 또 오신 거예요. 그 저녁을 또 6시경에 저한테 맛있는 추어탕을 또 대접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도
나오지 않죠. 코로나19로 몇몇 되도 않는 성도들, 부모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쉬게 하십시오. 한 지가 벌써 2년이 돼버렸습니다. 적은 수가 모이고 정말 교회 운영과 모든 환경적 여건을 보실 때는 정말 말을 어디 가서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단법인 광주 디아코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직원이 288명이 되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인건비는 나가야지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때 인간적으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과의 아버지 무디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야 합니다. 문 닫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년에도 또 이 건물이 값어치가 3배가 올라서 대출이 돼서 그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애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큰딸, 우리 어머니가 제 큰딸이거든요. 그 딸을 내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내가 사랑했던 내 딸, 내 가슴에 묻고 나보다 먼저 보낸 그 딸을 생각하며 우셨던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어제 딸을 보내는 사랑하는 내 목사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니까 옛날 우리 애할머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쳐서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또 집사님 보내서 저녁을 또 대접하게 하시고 또 주어탕 한 그릇 먹고 힘을 얻어서 저녁에 내일 주일인데 원래는 강한 능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그때가 바로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그치고 나서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역사하길 바라는 퓨니마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오순절 운동을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이 있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롭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영을 우리는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났던 국가들은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세상과 짜가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앞에 노예가 됐던 그런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향락과 모든 세상의 것들과 함께함으로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소멸치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더라면 강건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소멸해버렸고 세상과 향락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기도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필요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늘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만이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너희들이 모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것. 악의 앞잡이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럽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한 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모든 은혜와 역사의 삶의 큰 축복의 진리가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의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다 벗어버립시다.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없어요.
요새 보면 포장은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근데 내용물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내적인 삶, 영에 속한 사람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나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크나큰 은혜와 역사의 산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이전에 보면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여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야만이 네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포장만 멋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용물이 가득 차고 충만한 열매 맺는 신앙, 아름다운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산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만큼은 네가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계세요. 말씀하실 때가 계세요. 내 생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국가사업 중에 사회복지 사업이 특히 그래요. 왜 너는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사소고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 목사,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야. 60은 적은 나이겠어?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속 있는 삶을 살아.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 이제 노후를 준비해라. 요새 주변에 만나면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제가 안타까우니까 드리는 말씀드리겠죠. 제가 보면은 계산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어렵게 막 그냥 쥐뿔도 없는 것이 막 투자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만들고 어려운 사람 일거리 창출해 준다고 취업시켜주고 자기는 월급도 안 받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답답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얼버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목회에 닿는 그날까지 찾아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며 주님께서 살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음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소처럼 주인 예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조그만 이 소망, 조그만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기에 저는 묵묵히 나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갈아가실 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아버님도 동국대 법대 출신이니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 큰 집 산에 가면 완도에 가면은 절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신학을 가겠다 하니 우리 아버지 뒤로 자빠졌죠. 와서 무릎을 꿇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갈라 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다시 공부해서 법대 아버지 뒤를 이어라. 저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그 교회 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았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뭔가 꼭 죄인 같고 뭔가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그거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저 젊은 청년의 신앙, 학생의 신앙, 그것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 길을 지금까지 걷고 오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막지 마십시오. 성령이 행하라 하신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자녀와 모든 인생의 삶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꼭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우리에게 매였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빛이요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그 어둠의 선샤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냐고 어둠을 쫓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해하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숭배, 부정적인 마음, 원망, 불평, 어두움의 것들은 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그저 종처럼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원한다.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믿음으로 지켜온 거 알고 있다. 조금만 참자 인내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령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시대에 전염병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게만 붙드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진한 하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좌절에 절망해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아니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부르짖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갈 그 길이 무엇입니까?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천성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상숭배의 엄청난 원천지입니다. 뭐 10만에도 뭐 15만인가 20만 정도 되는 신을 모시고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조그만 뭐 하나도 이렇게 뭐 이게 나를 다 갖고 간 평안이 오면 이걸 신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이 우리 민족을 또 아픔을 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참 일본 하면은 좀 뭐든지 이겨하고 좀 뭐랄까요? 가슴이 아프죠. 그들을 보면 또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켜보고 또 그 안에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며 일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 또 크리스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본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울며 성령 충만함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가고 우상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 민족이 바로 서야 한다고 일본 크리스찬들이, 일본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나라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앞잡던 일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울며 기도하고 있는 2%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본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을 일으켜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크나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면 내 몸의 질고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고쳐줍니다. 영적인 삶의 치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간증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하고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깡패였던 김익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목사가 되는 김익두 목사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기는 크나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행하고 마태복음 28장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크나큰 믿음의 삶의 역사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산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기대해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